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67면입니다. 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듣는 중에 보니까 어제 취합된 확진자의 수가 20만 명으로 이렇게 20만 명대로 떨어졌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30만에서 20만으로 20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5만으로 점점점 뚝뚝뚝 떨어져서 마침내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나 다 걸린다는 코로나를 저는 아직 확진이 안 됐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확진이 되거나 하면 연락을 주셔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신문에 그런 칼럼을 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의사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안 된 사람은 대인관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거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쌓는 일이니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늘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박숙희 권사님, 강명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6월절이 되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른 마태와 마가 복음을 통해서 약간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날짜가 6월절 둘째 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 요한이 정확한 시와 때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경유하는 중에 베다니를 거쳐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km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엔 3km는 정말 도시가 떨어져 있는 만큼 거리였어요. 그 거리에 베다니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한 그 과정의 필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이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6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는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슴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곳을 들러야만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집,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있는 집은, 나사로의 집을 베트 아니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집, 그리고 고뇌하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6월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아주 여러 가지 진지하고 심오한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6월절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린 것은 이미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그 썩어 문드러진 부패되기 시작한 그 사람을 살려낸 그 일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는 스킨십이 사랑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극진한 음식으로 대접해서 먹이는 것, 먹여드리는 것, 대접해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라고 하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있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고 봉사와 섬김을 위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가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많은 중요한 또 그것들을 많은 재정들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마치 계급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만, 물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들은 섬김과 봉사를 위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는 이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나사로는 아마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시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색한 자리에 이런 그 청혼 자리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고 앉아 있었다. 주인장으로서 대면하고 접대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가정을 방문하신 것을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관습을 따라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많이 쏟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정도 이런 건데, 이 마리아는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했는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성인 한 사람이 1년치 수입, 노동에 의한 월급을 모은 가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연봉을 한꺼번에 꽉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서 부었는데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발에까지 적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구석구석 그냥 이렇게 문지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때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헤쳐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하는 일에 집중했고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네 사람의 등장인물 중에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은 소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그때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관점입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온 이 시대마다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향유하고 있는 그것을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화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사건과 사물을 판단하는 그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문화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색안경을 끼워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무언가를 지도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질문을 했는데, 두세 사람이 가서 질문했는데 질문한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함께 온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이 테스트를 당한 사람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선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흔히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의 유익, 공공의 선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감추어진 본심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정당의 대변인들이 쏟아놓는 말들을 보면 그 속에는 감추어진 이면적인 가시가 돋아있는 반면에 겉으로 포장된 말은 언제나 공공의 유익,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는 말로 덧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둘러선 많은 그 지역의 구경꾼들이 바라보는 것,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려고 하는 것만 보입니다. 유다의 눈에 보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의 눈에 보인 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마르다의 헌신,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온 가정이 예수님께 대해서 은혜와 감사,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람을 살려주신 그 기쁨에 대한 보다, 잔치,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의 눈에 보인 것은 의미보다는 가치만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를 바라봅니까? 가치를 바라봅니까? 명품을 입는 사람들은 의미를 입는다고 합니다. 의미를 가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가룟유다의 눈에 비친 것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그는 지금 공공의 유익으로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1년을 수고해서 꼬박 모아야 되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서 허비하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어땠겠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 세상에는 국민과 연약한 자, 사회적인 어둠에 있는 자, 그늘에 있는 자, 그들을 위하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풍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각각 이기적인 자신들의 본심은 숨긴 채 말이죠. 그러나 정작 마음으로부터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노출이 안 돼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룟유다 대 마리아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만 보였어요. 오라버니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보였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부어진 아까운 가치를 가진 300데나리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점은 오직 물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언코 그는 도둑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삼계탕집을 했습니다. 그분이 꼭 무언가를 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삼계탕을 몇 그릇 팔아야 되는데. 짜장면 지역을 하시는 사장님은 내가 짜장면을 몇 그릇을 팔아야 되는데, 모든 관점을 짜장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가룟유다는 언제나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분했다고 해요. 분을 표출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씩씩거렸다고 합니다.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겠죠. 어이쿠! 미쳤나봐. 아니 세상에 그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털썩 갖다 버렸다고? 제정신이야? 오늘 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직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렇죠.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개의 사람들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치의 관점에서 세상의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은 물질적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 그런데 거기에 감추어진 본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관점에 의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가져왔습니까?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사로는 열심히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결과주의, 그 보전 과정에 보인 가치주의, 바로 가룟 유다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지하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그 당시에 유대 장래의 시기에는 항상 기름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는 유다와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은 오직 가치주의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삼시세끼를 먹고 마시며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제한된 속성을 가진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유대인들, 이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까닭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바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심이 진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본심은 과연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명분에 가려워진 본심, 명분에 가려워진 이기적인 욕심, 가치의 기준을 둔 관점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의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의미의 기준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두 자매와 나사로와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삶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살벌한 선택이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과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분들은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꽃길만 걷고 화사한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은 너 걷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광의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일사각오의 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한 여인의 행동을 아주 아름답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는 나의 십자가 장례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치의 기준을 둔 그 관점과 해석은 이기적인 욕심과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을 마치 안경,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죄악 가운데 죽었던 신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채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초 가운데 살다 죽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관점과 가룟 유다의 관점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관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가룟 유다의 관점은 가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오늘도 새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행동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조금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과 행동을 아름답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헌신으로 장례에 대한 준비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이 나의 인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을 염두에 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그를 두둔하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300명에 되는 많은 사람, 세상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참 딱하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계산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마리아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겐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깨뜨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